오늘 말씀은 뉴노멀 시대와 나의 마음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뉴노멀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선포한 걸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면 자세히 나올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뉴노멀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인터넷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다릅니다. 인터넷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모든 것을 편지를 보낼 때 종이 편지를 다 보냈어요. 그러나 이제 인터넷이 생긴 후부터는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고 많은 종이들을 절약하게 되어 있고 급기야는 이제 종이책에서 이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줬어요. 인터넷이.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핸드폰을 볼 때 사람들이 20년 전에는 25년 전에는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수시로 통화할 수가 있을까? 또한 또 우리는 이 모바일 폰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또 거기서 SNS를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게 정상이어서 그게 없었던 게.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뉴노멀 시대가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뉴노멀 시대로 가냐고 이제 그게 더 정상화가 된 것이죠. 그 가운데 경제적인 이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2003년도에 책이 나왔죠.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쓴 로저 맥너미가 이제 이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썼고, 그 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은 후, 무하머드 엘리언이라는 이 핑커의 최고 경영자가 책을 썼죠. 새로운 부의 탄생이라고. 거기서 이제 뉴노멀의 정의를 말했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 IT 기술의 발전을 말미암아 모든 것이 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송금하는 데서도 은행 갈 필요 없이 여러분들 이 모바일 폰을 통해서 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얼마든지 송금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볼 때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그때는 보편화가 되지 않았어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일어난 후 이제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생겼죠. 오늘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다 이 마스크를 써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이 더 비정상으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IT,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 팬데믹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가지 아니하고 온라인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하니까 플랫폼 경제가 생겼고 재택근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됐고 또 뉴노멀 시대인데 모든 것은 다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데 화폐만이 지금 이 종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크립토 큐런시에서 암호화폐와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번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참 힘들어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는 사람들에게 그 지원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영업자들은 사람을 고용할 수도 없고 이게 공동화되어서 자영업자들이 다 몰락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보헤미안 클럽이 이제 그 기본소득제로 나가게 한다. 그래서 결국 자영업이 몰락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고 나머지 분들은 나라에서 주는 기본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경기는 침체가 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첫째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교변을 통해 하고서 이제 식량난이 대두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한 번은 종이 돈을 너무나 발행을 하다 보니까 집값이 오른 것도 아니고 어떤 식료품이 오른 것이 아니라 종이 너무 빠르다, 종이 돈을 너무나 화폐를 발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왜냐면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뿐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사회학적으로 일어난 현상의 뉴노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뉴노멀이라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봅시다. 내가 이제 한국에 살다가 일본 오사카 가서 살아요. 고베나. 그럼 여기서는 운전할 때 운전대가 왼쪽에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일본으로 가게 되면 운전대가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운전대 잡는 것이 바뀌어. 어떤 운전대에 뉴노멀 시대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또 우리 크리스찬도 어떤 점에서는 뉴노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닌다 하는 모태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게 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정상적인 삶이었어요. 또한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종교적으로. 근데 안 믿는 사람이나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성령과 물로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이제 옛날에 정상적이었다는 삶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영적 뉴노멀 시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옛사람이 옛날에는 정상이었지만 성령과 물로 거듭났다면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거. 이게 바로 새로운 정상이 된 거예요. 뉴노멀. 오늘 이 세상이 뉴노멀 시대로 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건 영적 뉴노멀 시대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뉴노멀이란 뭐를 의미할까? 이건 정발 목사가 규정한 건데 바로 성령과 물로 거듭나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바로 영적 뉴노멀 시대를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엔 그 옛사람이 정상이었지만 성령과 물로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이제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노말, 영적 뉴노멀의 신앙 상태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 저는 오늘 뉴노멀 시대와 나의 마음의 자세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뉴노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크리스찬들. 그래서 나의 마음의 자세인데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뉴노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마음을 뭐하여?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을 봅시다. 신명기 4장 29절 보게 되면 그러나 너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뭐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주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15장 12절을 보게 되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8장 17절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 찾게 된다면 첫째가 만나게 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죽은 분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삶 자체가 내가 이게 상강이다, 이건 죽은 것이다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게 되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프로라이프예요. 우리는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예. 생과 사이에서 생을 찾는 라이프를 찾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잘 돼요. 번성하고 복받고 참 번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한글로 말하기 좋은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글 단어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딴 데 가지 아니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들이 잘 나가던 실수를 했던 또 마음이 좋든 나쁘든 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자 나왔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이 세 번째 포인트는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 해서 찾는다는 건 영어로 말하면 시크예요. 이 시크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찾는다, 구한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한 자들에게 그 형통함의 축복이 다 임할지어다. 그리고 이 노마 시대와 나의 마음의 자세에서 두 번째 단계는 이 노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우리는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다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예. 신명기 30장 6절을 봅시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마음과 너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생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 독일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들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는데 그분이 몸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서 진찰해 보니까 암에 걸렸어요. 못 먹고 가루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보면 갑상선하고 혀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독일의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을 못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그 선교사님의 가족들 다 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 3마디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말하시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눈물을 막 흘려요. 찌질하게 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참 생각하더니 그분이 두 손을 높이 들면서 I love Jesus.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 말 딱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성령이 불이 확 임해서 그분의 그 목과 혀를 다 취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 아니면 자기 아들도 있잖아요. 딸도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엄마로서 말하고 싶어요? 안 불러? 이름을 불러주고 싶어. 근데 세 마디를 뭐로 고백했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 마지막 목소리를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그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 계명을 지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 계명 지키는 게 힘들다 그래요. 계명 지키기 힘든 게 아니에요. 자기 깨.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자기가 자기 깨로 자기 인간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들거나 어렵거나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뭐냐?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몸은 교회 왔고 또 여러 가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삶 자체는 자기의 명제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사이로 막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비를 막 쏘나기 같이 막 내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비 사이를 어떻게 비를 안 맞고 그 사이를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피해서 비 사이로 막가.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산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겠는데 그 도움을 거절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기숙사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나가랬어요. 예수님께서. 교회 나갔어요. 뭐 제가 뭐 성경 공부. 근데 딱 앉으면 저는요, 이 담임 목사님이 선포된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때 또 이제 제가 하도 영적 체험이 강하니까 이 악한 것들이 막 솟살거려요. 막 너 여기 왔냐? 뭐 하면서 저기 보면 뭐 좋은 분이 있어서 그분을 만나고 온 거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한편은 영적 전쟁으로 영적으로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속는다. 내 생명의 말씀을 나는 내 가슴에 새게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아멘하고 난 받아들인다. 그래서 말씀 아멘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는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쉽게 한다면 여러 가지 말씀 적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느 날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런 것이 7번이라. 근데 그 주에 마침 용서하지 못할 일이 생긴 거야. 아, 내 생각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그렇다고 잘못한 게 아니야. 세상적인 방식을 볼 때, 노말할 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난 뉴노말이야. 성령의 물로 거듭났잖아.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의 그 뉴노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아, 어떻게 됩니까? 아, 용서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선택하고 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계명이 어려운 거예요. 주성사하는 거, 온전한 11조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을 주시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피해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딱 결단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으로 지금까지 내가 유지하고 있는 것에 엄청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입술과 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산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 명치와 자기 생각으로 밤새워 사업을 했어요. 그분이 어부기 때문에 어부의 사업은 고기 잡는 거였잖아요. 근데 다 맹탕이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이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명철로 살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뭐합니까? 지키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주신 건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내기 위해서. 또 사람이 떠오르면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그 계명을 믿고 던졌어요. 레마의 계명을. 그물이 찌도록 잡혔다는 거예요. 내 명체가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생각으로서 살았다면 이제 그게 정상적인 삶이었다면 이제는 뉴노멀 시대로 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세속적인 뉴노멀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성령과 물로 거듭는 삶,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는 삶, 나의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을 얻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게 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 듬뿍, 예수님의 사랑 듬뿍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하나님 뭘 주신 줄 아십니까? 강약 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게 돼 있잖아요. 삶이 떠오르면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을 알게 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 주냐? 재정의 축복도 주세요. 재물도. 그게 잠언 8장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100번 들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예. M은 이 말씀이 백화점에 있는 윈도우 쇼핑 하시고 구경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일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냐? 이는 나를 사랑한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고관을 채우게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잖아요.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리고 다 끝나게 되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뭐를 준다고? 재물 얻을 놈을 준다. 분명히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그 축복이 여러분 아멘한 자에게 임할지어다. 예. 그리고 이제 뉴노멀 시대와 나의 마음의 자세에서 세 번째 단계는 뉴노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되어 있고, 두 번째 단계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어 있고, 세 번째 단계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5절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신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뭐하라고요? 섬기지니라. 근데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역사가 되냐? 존귀한 자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몸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서 발을 다 씻어주잖아요. 발이 머리는 아니잖아요.
몸의 일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잘 섬기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제가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무정시켰거든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자가 다 되십시오. 예.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요. 예, 두 번째 포인트는요. 사업의 축복과 재정의 축복을 주십니다. 예,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이에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을 다해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름에 너희 땅이라는 건 너희의 사업, 일터, 직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름배 늦은 배는 바로 수확을 얻게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름배 늦은 배를 적당한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울 것이며 이런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그래서 사업의 축복과 재정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 1분 딱 하다가 일주일 하다가 안 해버려. 역사가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테스트를 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을 다 섬기되면 세 번째 포인트는요. 복을 주시고 병을 제하십니다. 복을 주시고 병을 제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마음을 다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병을 다 제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또 마음을 다해 섬기면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은 만약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난 자는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있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시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섬긴다는 것은 히브리어는 아바데야 예배를 드린다 섬긴다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바로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안 돼. 힘들게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는 노름을 잘 할 줄 몰라요. 근데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못 먹어도 고라고. 못 먹어도 자기 생각을 계속 나갑니다. 줄기차게. 그건 돌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롯의 두 사이처럼. 근데 마음을 다해 섬기면요. 하나님께서요. 형통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그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역대하 31장 21절을 봅시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 드는 일. 이게 바로 섬기는 거거든요.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형통의 축복이 임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칩시다. CEO라고 할 때. 근데 여러분이 소속된 그 직원이 열심히 잘 섬긴다면 여러분들 그걸 귀하게 봐요? 안 봐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하긴 나름이에요. 대접받고자 한 대로 대접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뉴노멀 시대와 나의 마음의 자세에 있어서 네 번째 단계는 우리는요.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말 뭐예요? 정결.
다른 말은 청결, 다른 말은 성결. 다보다 정결, 성결, 청결 같은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부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을 우리는 정결하게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언약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그래서 심장과 폐부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뭔데 심장이 바로 허튼데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시다. 현대인의 성경 9절부터 10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우리 인간의 마음처럼 부패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야 마음을 성격케 하라고. 그러니까 개정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4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야고보서 4장 8절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격케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성격케 해야 돼요. 인간의 마음도 부패한 것이 없거든요. 마음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도 내 마음 몰라 하면서 나도 내 마음 몰라 하면서 마음이 변덕스럽고 그래서 칠면조같이 마음이 달라져. 아침하고 점심때 저녁하고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건데 여러분 마음은 바로 성격케 해야 됩니다. 바로 정결케 해야 됩니다. 청결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이 정결, 청결, 성격케 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째로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결케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영어 찬양 있잖아요. I am friend of God. 나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친구라 부른다 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했잖아요. 예. 마음을 정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마음이 지저분하면 안 돼요. 마음이 세상을 더티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잠언 22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 우리 임금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임금 대신 예수님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니라.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을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주님 뜻대로 내가 손해볼 건데 그건 인간의 이상한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잘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2021년 앞으로 2달하고 10며칠 남았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옛날 방식으로 계속 살지 마세요. 시대는 노멀 시대인데 여러분 계속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시대, 성령을 받지 않았던 시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시대, 옛사람을 살아갔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마음을 여러분들 청결하게 돼요. 뉴노멀 시대, 영적 뉴노멀의 크리스천들은 마음을 청결케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시편 24편 4절부터 5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예. 복 받는다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뉴노멀 시대와 나의 마음의 자세에서 5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누이먼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말씀을 가진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가진 마음을? 말씀을 가진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밭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어디에 새기냐면 마음에 새겨야 되고, 말씀이 새겨진 그 마음을 말씀이 뺏기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에 대해서는 어디 자세히 나왔냐면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이는 그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예수님 믿고 처음 믿고 교회 나갔을 때 목사님이 선포된 말씀. 근데 난 또 내가 믿음을 생겨서 내가 소리내서 성령책을 읽었어요. 한글을. 근데 오늘 발음이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리내서 읽으래요. 그래서 또 한편은 또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니까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들으면 생기지 내가 일부러 소리내서 내가 귀로 들으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들어진 것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가진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핵심 기본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건 모래에 지은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돌파하거나 승리하게 된다면 철저하게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마음의 말씀을 달려가면서 이렇게 한다 했어요. 난 별의별 생각 다 있어. 내가 만약에 전도를 하다 핍박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없으면 어떡하나? 아예 성경책 다 에어버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윈 형제. 그거는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빌려주면 그걸 아예 다 에어버려. 마태복음에. 말씀에 대한 그 갈망. 그 말씀을 어디다 새겨요? 종이 때 세운 게 아니라 마음에다가 다 새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어디에?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마음에 딱 새겨야 되잖아요. 마음에 말씀을 새겼는데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보는데 어떻습니까? 뱀도 뭐라 했지만 뱀이 뭐라 해도 자기가 안 좋으면 안 해요. 인간은. 근데 자기 보기에 뭐였습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우니까 마음에 있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탐욕으로 따먹이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래서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해서 정령 죽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번 단계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는요. 마음이 생각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마음이 뭘 한다고? 생각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잠언 23장 7절에 나옵니다. 마음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에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들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어디 납니까? 예,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할 때 제가 세상에 간영한 것과 사람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에요. 한번 다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뭐로? 마음으로 뭐 한다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악한 계획이랬어요. 그걸 하나님께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리지키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를 팔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려고 했는데 그때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걸 받았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는 가룟 유다같이 살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누구처럼 넣었다는 걸 가르쳐줘.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는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 그럼 그거 그대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내 제자는 누가 하고 있어 다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사탄이 처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예요? 예수를 팔 생각을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적신 떡을 뭔가 그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건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떡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 먹었잖아요. 그때 뭐가 탁 들어가 버렸어요?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도 버리고요. 예, 갈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세요. 엉뚱한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뭔가 여러분 사업가 일터와 직장이 잘 된다? 깨몽. 알죠? 깨몽 아시죠? 깨몽. 예, 꿈에서 깨세요. 예.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5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누리는 시대. 그리고 여기서 2번째 포인트는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마음에 제약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 18장 12절을 보게 되면 마음이 나오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마음의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 그 신명기 5장 29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축복이 나옵니까? 여기서 나온 말씀이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 행동이 겸손하다는 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단 말했어요. 넌 내게서 배우라 그랬어요. 내 짐을 지라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역사냐면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구경만 하지 마세요. 거기서 먹으세요. 삶 속에 실천하세요. 예. 다시 한번 손에서 읽어봅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리고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말씀을 가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마음도 지켜주세요.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여러분도 무릇 지금 마음을 지켜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이번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잃어버린 것을 갑절로 회복하는 거에서 욥기 42장 말씀 선포했잖아요. 여기 모든 거 다 빼앗겼잖아요. 예? 다 죽었죠? 그 다음에 소와 양 다 빼앗겼잖아요. 사탄은 아주 교모합니다. 소와 양을 다 뺏은 이유가 뭡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욥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그 가운데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라 하지 않다고요? 원망하지 않았더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 보고서 너 소 7마리, 양 7마리 갖고 가. 그래서 번제를 드리게 했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잃어버렸던 거 갑절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명칭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냥 여러분 매너리즘을 듣지 마십시오. 나는 저 예수 믿을 때 진짜 예배 드리는데 진짜 생명을 그렇고 진짜 소풍 같은 마음으로 아주 들었거든요. 네 번째 포인트는요.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5번째에서 마음의 말씀을 채우고 말씀의 주임을 살아야 된다. 마음에 뭘 채운다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의 주임을 살아가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어디 나오냐? 시편 119편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부르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들 마음의 말씀을 채워야지 어떤 사람은 마음에 제약을 막 품으려고 합니다.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요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19절 봅시다. 시편 66편 18절 19절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로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왜냐면 제약을 품지 않고 말씀을 품었거든요. 시편 119 보면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내가 주께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말씀을 새겼다면 그 말씀에 주의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잠언 16장 20절 21절입니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되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다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뉴노멀 시대와 나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인간,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아요. 그러나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선포된 이 말씀, 마음을 새겨진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잘 되는 분들 다 잘 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무슨 잘 되는 말이 어디 있냐. 세속적이 아니라 도리어 훈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이. 근데 전도서 8장 12절에 나오잖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